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상황을 보고 통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계속 전쟁하고 있는 중에 이제 사울은 사실 점점 쇠퇴해져 있고요. 요나단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판단들이 점점 이렇게 흐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서 요나단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이 사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전쟁 가운데는 왕인 사울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빛나야 되지만 사울은 더 어두워지고 요나단이 빛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시고 이제 사울이 버림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쟁의 모습 가운데도 사울이 계속해서 어리석인 판단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4절에 보면은 이날에 그랬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제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날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의 전쟁은 다 백병전 또 육탕전 이렇게 몸으로 싸우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전쟁터에 나가면 저녁에 이길 때까지 어쨌든 무엇이라도 흔들고 팔을 휘두르든지 칼을 휘두르든지 방패를 막든지 활을 쏘든지 무엇인가는 계속 움직여야지만 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피곤한 것, 말 그대로 몸이 피곤한 것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이겨가고 있는 전쟁이었거든요. 이 정도 하면 다 끝날 거야. 그랬는데 상대방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을 더 쓰고 계속해서 힘이 더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씨름을 해도 상대방이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쉽게 넘어가겠지 하면 힘을 요만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길 것이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힘이 내가 넘길 만큼이 아니라 조금 더 쓰다 보면 나도 지치고 나도 힘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저녁 내가 곧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 이길 때까지 금식해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음식물을 먹지 마라. 음식물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머슴들에게는 밥을 많이 줘야 되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일한 만큼의 먹여가면서 일해라. 이것이 일할 때의 불문일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 병사들에게도 이 전쟁 가운데 잘 먹고 힘을 내서 잘 싸우는 것이 병사들을 보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 사령관의 그러한 임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습니다. 왜 금식을 명령했을까?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지금 전쟁 때에 금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금식이 명령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더해서 더 얹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지성을 드려도 감천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것은요 무조건 지성을 드리면 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떠놓고 계속 빌고 무엇이라도 하면 거기서 하늘의 감동이 임한다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옵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지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 감천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응답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라기보다는 사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자기 믿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교회를 좋아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뜻이든 어떤 행동의 그러한 방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하고 있는데 다 지쳤어요. 다 지쳤어. 그런데 요나단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요나단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어떤 수풀에 들어갔다가 수풀에서 꿀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꿀을 찍어서 먹었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왔냐면 꿀을 찍어서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딱 먹을 것이 들어가니까 당을 취하니까 거기서 힘이 번쩍 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사울이 이거 먹는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이요, 아니 지금 전쟁 중에 금식이 웬 말이냐, 차라리 먹었더라면 우리가 전쟁을 더 빨리 이겼을 것을, 우리가 먹지도 못해서 배가 고파서 이 전쟁을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상황을 보면요 지금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먹어야 되는 상황, 먹어야 되는 상황, 먹고 힘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사울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대로 먹지 말라고 판단을 내리고 명령하는 거죠. 사울에게는 통제권이 있습니다. 통수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지만 자기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늘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이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가장 온전한 판단을 내려야 되죠. 지금 사울의 판단의 미스 때문에 이 전쟁이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것을 더 길게 온 거예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 이야기하면 사울보다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더 믿음의 이야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말대로 하면 먹었더라면 더 빨리 끝냈을 것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31절부터를 보면 이제 그날의 전쟁이 이제 끝납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치고 그리고 심히 피곤한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하루 종일 전쟁했는데. 그러니까 32절 말씀 가운데 탈취한 물건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요리하고 이럴 것도 없이 그냥 생으로 다 먹었다는 거예요. 피채. 엄청나게 배가 고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고기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피를 빼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조리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짐에 허겁지겁 다 먹게 된 것을 봅니다. 근데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는 피채 먹은 백성을 사울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피채 먹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잘못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허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의 모든 원인의 제공은 누가 했냐면요, 사울이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범죄 사실에 있어서도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이 상황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에게도 어리석은 판단이 있었지만 백성들도 죄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5절 가운데 보면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치고 전쟁을 끝난 다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 쌓은 제단, 이 전쟁이 시작할 때 사울이 3,000명을 모았는데요, 그 3,000명 모을 때 첫 구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지났거든요. 2년 지나고 나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처음 저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들이 맨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사울은 성경에 공식적으로 이때가 처음 쌓은 제단이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제단을 쌓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지나기까지 그 사이에 판단된 모든 판단에 대해서는 사울의 믿음의 연약함을 반증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들을 하고 또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예배죠. 예배.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가장 무서운 신앙생활이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에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판단이 이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믿음의 판단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자리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통제할 때는 늘 이 상황들을 봐야 돼요. 상황들. 지금 백성이 어떤가를 보고 그에 맞는 믿음의 처방들을 내려줘야지, 백성의 상황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만 판단하고 그 일들을 통제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또 밖에서 몸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다 왔는데 아이가 피곤하고 정말로 녹초가 되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오늘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일어나 앉아 공부해 등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빨리 좀 쉬고 대신 못한 거였으니까 내일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하자,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한 예로 이런 것들을 했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그렇고요, 모든 판단은 그 상황 내에서 주어진 가장 좋은 판단을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을 벗어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나 모든 상황의 지경을 보고 그 속에서 가장 좋은 믿음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옳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금식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그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 고집하며 억지를 부리지 않을 수 있게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삶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의 한 날 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안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추위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또 가는 모든 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간에는 우리 새학기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하나님, 형통을 가르치는 부모, 형통을 배우는 자녀, 우리 온 교회가 어린 세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명철과 강건함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병상의 자리, 또 하나님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